샬롬. 6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느헤미야 6장에서 9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니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세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대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용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 아들 여호하난도 베라기아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명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7장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메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미그에와 누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함과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삭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느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덴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이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화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메 사람이 42명이요 기란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르 사람이 743명이요 라바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사람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레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베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보겔의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 델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국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국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
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지사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대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의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탄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모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9장입니다. 그달 수문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주상들의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례와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이 주께서 이쪽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운데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악하여를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무라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조국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하는 것이 참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주위에 공격도 많았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성벽을 재건한 그 기간을 보면 52일 만에 재건을 했어요. 52일 만에. 물론 그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던지 아마 이래서 그것을 수축하기가 좀 용이했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돌을 새로 떠다가 만든 것은 아니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주위의 대적들이 쳐들어오려고 막 위협하고 공격하려고 준비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2일 동안에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 지파들이 다 모여서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을 쭉쭉 돌아가면서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거였었어요. 느헤미야부터 시작을 해서 그는 녹을 받지도 않고 자기 있는 재산 다 쏟아부어서 오히려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의 먹을 것, 입을 것까지 다 돼가면서 먼저 솔선수범을 했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했고 백성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단합을 해서 이 일을 이루었던 거예요.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그 일할 수 있는 연장을 잡고 일했던 겁니다. 옷도 벗지 않고 그 성전 안에, 성벽 안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면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이 다시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의 업무를 감당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이제는 외형적인 것이 다 완성이 됐는데 아직 하나 재건이 안 된 것이 있어요. 회복이 안 된 것이. 그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고 재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이 겉모양은 회복되어졌지만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오늘 8장부터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지도자 중심으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지도자 중심으로 영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정월 초하루에 티스리월, 이 종교력으로 보면은 7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월 초하루에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문학 광장으로 다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장정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읽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강단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정도로 말씀을 읽고 또 중간에 레위인들이 중간에서 해석을 해준 겁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막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선지자는 울지 못하게 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이 부분이 나오니까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켜나갑니다. 7일 동안 지키고 8일째 성회를 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 초막절을 행하는 동안에 낮의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4분의 1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겉모양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양 나아가서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겉모양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조국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성벽도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의 성 안에는 사는 사람들이 없었을 정도로 피폐하고 황폐한 땅에 이들은 도착해서 성전을 재건했고 예루살렘 성을 완성을 했던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월 초하루에 모여서 스스로 모여서 온 백성이 갈급해하며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상 7장 미스바 대부흥회와 느헤미야 8장의 영적 부흥회는 길이 남을 영적 대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 코로나19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될 것은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 나오든 나오지 못하시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지켜나가야 돼요. 회복시켜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와 코로나19 이후의 세대가 달라진다고 하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될 것이고 나를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가 더 멋지게 서서 힘있게 서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겉모양만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십시다. 그래야 지금 세대도 이길 수 있고 코로나19 이후의 세대도 우리는 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나를 돌아보고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를 굳건히 지켜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이 지어졌지만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영성을 회복하는 대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또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세울 때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냐고 승리하며 힘있게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야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세워나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깨어 근신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또 우리 여원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영적으로 충만하게 회복하며 이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